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여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기적이었습니다. 병에서 치유되고 귀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애를 썼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난리 아닌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도 큰 무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의 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난리입니다. 이런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갑자기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스승의 몸에 손만 대어도 몸에서 능력이 나와 사람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자신들 몸에서 능력이 나와 사람들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환상과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말하며 예수님을 나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은 왕의 좌우에 앉아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의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내 뒤를 따라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몸에 손만 대도 능력이 나와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성공과 명성, 부와 권력에 대한 기대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버리기 힘든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종교적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천사들이 보호해 주는 기적을 통해 종교적 명성을 누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절을 해서라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최고가 되려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이런 유혹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는 빚을 갚지 못해 집과 토지를 빼앗겨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어야 하고 내 것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와 명성,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매일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부와 명성,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로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바리사이들에게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지켜보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시오,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신들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언제 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신들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야망과 권력, 부와 명성에 사로잡혀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들은 자신들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과 야망을 버리면, 욕심을 부리는 나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면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 버리는 일입니다. 비우는 일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 안에 와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고 비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자의 수준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뒤따라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 버리는, 비우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하여 버리고 비우며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공하기 위하여,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푸토코스의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신비 가운데 참 행복과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기를 버리며 비우며 죽일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